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에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에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나누시게 되는데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였고, 또 어제 나눈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무리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하나 더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임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오찬이 준비되었다고, 소와 또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잔치로 오라고 다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들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게 되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또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다시 내거리에 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라고 합니다.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혼인잔치로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제 많은 손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이 사원에게 말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별것 없어서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천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혼인잔치에는 소와 살찐 짐승 모든 것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오지를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왜 오지 않았을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밭일에 관심이 있었고,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하러,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밭을 갖고 사업을 하여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얻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이라는 누룩에 빠져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누룩에 빠져가지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천국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하고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지만 완성되는 온전한 천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삶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땅에서의 풍성함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천국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중에는 임금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진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은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 천국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천국으로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초청을 받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천국으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 이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나가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초대했습니다. 종들은 정말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초대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왔고 그래서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가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웰컴 홈, 웰컴 홈. 예, 집이라는 거죠. 집으로 환영합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집처럼 환대해 주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가 있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환영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는 주님의 집이고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인생을 살았건 하나님께서는 웰컴하시는 거죠. 환영하시는 거죠. 환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찾아오는 새 가족들 어떤 사람이든지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이곳에서 또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던 거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임금은 13절에 보니까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복은 이제 결혼식이니까 결혼식에 이렇게 우리도 양복을 입고 또 잘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식에 필요한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식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 예복이 있어서 갑자기 옷을 입고 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누가 나눠준 거예요? 임금이 이제 나눠준 거죠. 온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 옷을 예복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이 없어서 안 입은 걸까요? 아니에요. 나눠줬는데 그걸 받아서 입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임금이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한 거죠. 예복을 입을 수 있었는데 예복을 안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자이고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가 예전의 나의 모습은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자아는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인 것이죠.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비유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응답한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뭐라고 합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자신들의 의사대로 응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져 응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천국잔치를 거부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천국잔치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 은혜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이웃을 통해 또 내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이 땅의 염려에만 사로잡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는 대로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온 이들을 환대하고 환영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 김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하고 환대하는 우리 김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길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도와 최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그리고 한옥자 권사님은 허리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을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요. 회복을 위해서 또 한옥자 권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요양원과 김영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이 땅의 염려에만 잡혀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만나는 대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환대하고 환영하는 우리 김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를 잘못된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뇌경색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 속에 누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가운데 주 함께 하여 주시고 행복한 지가 함께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사람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숨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풍성하고 정말로 귀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았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속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또 가족들 이웃들 또 만나는 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천국 잔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새가족들 또 많은 이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김영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김영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따뜻한 환대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여관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과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이곳을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